안쪽에 고등부 예배 장소에 제 목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잘 들어온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원래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추워지고 이러면 사람 몸도 기계도 한 번씩 삐끗삐끗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장비들이 살짝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 이제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10월 17일 셋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릴 겁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도훈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회를 오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과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도운 쌤의 마치 첫사랑을 향해 한자 한자 눌러 적은 것 같은 수줍은 기도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저야 뭐 이제 단련돼서 말 막 하고 중간에 죽을 것 같으면 되지만 고맙습니다. 네, 우리 먼저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죠? 자리에서 안 일어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안 일어나셔도 되고 양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은 애정관계, 애매한 것 정해주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로 살펴보는 믿음의 관계를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전학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네, 친구들은 별로 없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력도 좋으세요. 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학교를 옮긴다는 거, 전학 간다는 거 더 이상 초등학생들처럼 안녕 반가워 너 어디서 왔냐? 응, 나 저쪽 동네에서 왔어. 우리 같이 오징어 게임 하러 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이제는 조금씩 가정 환경도 따지게 되고 쟤는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게 띠꺼워 하면서 서로 괜히 심술도 부려보고 센 척 힘겨루기도 하는 사이들이 바로 1318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절들이거든요. 민감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야, 밥 같이 먹자. 야, 얘 전화 왔대. 밥 같이 먹어 하면서 끌어주는 친구, 다리 놔주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죠? 사실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13살, 18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이 여성 단짝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화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짝이 없으면, 단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들어는 봤지만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가는 늑대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우, 그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농구하는 부류, 뭐 축구하는 부류, 아니면 뭐 해외 축구하는 부류, 뭐 이렇게 자기들의 취미만 맞으면 언제든지 흩어졌다 모였다 할 수 있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지금 남녀 성별 구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학을 했을 때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려 할 때 적응하려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나한테는 땡큐 베리 감사 2번 그랜저를 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 그렇죠. 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울과 바나바. 우리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신약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요, 선교사요, 목사요, 전도자였던 이 사람과 그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끌어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야 같이 밥 먹자의 역할을 해줬던, 단짝 친구가 돼서 내 교복 옆구리에 손을 빡 넣어서 같이 화장실 갈래? 해주는, 그게 중요하다며요. 단짝 친구들한테는 화장실 같이 가는 거. 예, 그죠? 그 역할을 해줬던 그 친구, 그 동역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팩트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로 혹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분을 만나거나 경험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언제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가? 놀랍게도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각처에 생겨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박해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서 때려주고 망가뜨려주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너 예수 다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하면서 고문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유대 지도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까부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의 예수 공동체를 까부수려 가던 길에 아주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길을 가던 중에 사울 혼자에게만 밝은 빛이 비추며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자기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환상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눈먼 졸지의 맹인이 되어버린 사울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인물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고, 그가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하게 돼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자,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로 뭐 조직에서 나오듯이 이제 끊겠습니다 하고 뭐 단지를 하고 나오는 그런 조직의 쓴맛을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그가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 지도자와 바리새파와 유대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회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회심은 성경에 좀 띄엄띄엄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의 최초 인물들과 받아들인 후에 그는 아마도 잠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만 만나고,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 반도로 떠나서 그곳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즉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바울이 회심했다더라 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교회 공동체에 들린 후에 호련히 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나만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 다들 따라온 거죠, 여러분? 예,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예,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필요한 이야기들인지라 했는데, 중요한 건요, 바울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들을 배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들과 교류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나 사람 메시아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시라고 하는 믿음들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졌겠지.
매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거의 사울의 행적들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과거가 다 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미투, 학투, 폭투 다 걸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두려워했을 거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배척하고 아직도 그의 회심을 의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다 사도행전 기록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미 그가 과거에 속했던 조직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님 왜 이래 이러지 마. 예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이전의 공동체에도 지금의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외톨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들 사이에 있는 그 두려움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했던 동지들의 목숨값이 사울과 사울의 이전 무리들에게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회심했다더라 보다 저 사람의 손에 죽은 내 동료, 내 동역자, 우리 교인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울도 그런 그들의 적개심과 의심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 스스로 여러분 저 회심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를 더 이상 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 공동체 출신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였던 오늘의 주인공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의 옆에서 사울을 두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기 시작하죠. 사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고 심지어 그와 동역하고 그와 함께 그곳의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들은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치자면 제1교포, 제2교포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출신의 사람들처럼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그때부터 사울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한 이후의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여기서의 두려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뒷목 잡아 탁 끌어당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드캐리. 우리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이라고 하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그것도 교회의 일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만나 충격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바나바가 대변해 주게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에게 맴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이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골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울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했던 결정이 흔들릴 수 있는 분명한 위기였고, 바나바도 사울의 모습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건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이 사람의 논리와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특별하고 신비한 일하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라는 것이 규명되자마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짧은 사건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14살로, 어떤 사람은 39살로,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연식이 되신 상태로.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연령과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기에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코로나 시국에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락다운에서 3단계로 낮아지면서 몇 %만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모여주시면 됩니다. 스플릿 예배로 모이니 장소들을 나누면 됩니다. 이걸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예배를 오면 쌤들이랑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거를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비말이 너무 튀면 옆 사람한테 개미패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에 나와 놓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나도 솔직히 물론 찬양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15살, 16살 여러분 나이라면 나도 여러분이랑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건 그나마 그저 우리의 생사 화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들이 되지만 고3 친구들, 여러분 일생에서 나름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망하는 학교와 안전빵으로 지망하는 학교, 근데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연락 멀리 있는 학교들 동시에 합격하면, 근데 멀리 있는 학교에서는 막 장학금을 4년 준대. 여기는 막 예비 몇 번으로 빠져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학교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소신 있는 선택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건데요? 그런 거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청년 선생님들 계시죠? 저도 꼽사리로 청년으로 좀 껴주시면 뭐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교회에 다니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있잖아요. 평일에는 사회인들, 주일에는 교인들,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동반자를 정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정하실 건데요? 뭐 가령 이런 거죠. 교회는 다니고 되게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교회는 안 다니는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착한 사람. 그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더럽게 나쁜 놈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고. 그죠?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을 정하실 거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증거가요. 그 증거가 자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기 봐 여기 저를 보세요. Look at me. Look in my eyes. 저의 눈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눈을 양쪽으로 90도 돌리셔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한번 눈으로 쫙 스캔하세요.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예요. 여기 앉아있는 나를 제외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을 언제 했었냐면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 딱 20년 전에 수능을 봤어요. 그때는 11월 초에 봤고요. 수능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 기억에.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그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교회에서 빡빡하게 막 압력도 주고 으쌰으쌰도 하고 막 엿도 막 엄청 주고 주일 예배 11시에 막 불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어른 성도님들 앞에서 엄청 부담스럽게 막 안찰기도 받고 막 이러고 우리 수능 보러 갔단 말이야. 안 그래도 부담돼 죽겠는데 예.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일날 푸닥거리를 치르고 예배도 하고 화요일 저녁이 됐는데 미치겠는 거야.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집을 계속 살펴보는데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거든.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마지막 제가 10월 달, 11월 달에는 그 고3 친구들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기출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집들을 이렇게 좀 긴 거, 긴 용지로 된 넘기는 문제집을 팔아요. 수능 때가 되면.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권씩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오답 노트를 막 만들어서 오답 노트만 열심히 봐도 몇 문제 건진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답 노트를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노트를 넘기는 손과 제 눈과 제 머리가 다 따로 놀아. 얘는 노트를 넘기고 있는데 내 눈은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떡하지? 죽을 것 같다. 어떡하지? 죽을 것 같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패닉이 온 거죠. 그러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죠. 네.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항상 설교 시간에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고민을 얘기하다가 기도나 해야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기도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쓸데없는 대로 치부하지 마세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딱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기도나 하러 가자. 교회를 갔단 말이야. 밤 8시쯤에. 근데 여러분 밤 8시에 저는 제가 혼자 가서 교회 문을 딸 줄 알고 제가 다니던 그때 교회는 100명짜리 엄청 작은 교회였거든요. 청소년부 다 합하면 20명이었어. 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멤버가 상당히 친숙해. 문 따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더니 웬걸 문이 열려있네. 근데 불은 꺼져 있어. 이미 사람들이 어스름하게 몇 명이 와 있는 거야. 와.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이미 그 자리에 와서 내일 수능 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서 기도나 해야지 하고 갔지만 또 그런데 가서 내가 막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게 뭔가 국룰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기도 듣는단 말이야. 근데 기도를 듣는데 성도님들이 내일 시험 볼 친구들 담대하게 해주시고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막 하시는 거야. 하나둘 나오는데 난 그때 깜짝 놀랐잖아. 하나둘 나오는 그 인원들이 계속 나오고 나서 제 동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들도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사람은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막 찾는다? 근데 말씀의 약속에 입각해서 보면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좌지우지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할 때 내 판단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와 있고 내 동기들이 와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한 응원이 됐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분명한 내 의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의도로 시작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르지. 제 동기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밖에서 만나서 야 우리 내일 잘해보자. 기도해보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친구들 하나하나의 모습과 얼굴과 그 숨결이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간 수험장에서 저는 일생일대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본 사람 여기 아직 선생님들 빼고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숨 막히거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딱 요만한 책상에 의자 하나 있고 여기 조그만 수험표가 이렇게 붙어있어. 옆 사람이랑 사회적 거리두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2m, 2m에서 딱 떨어져 있고 교실에 20명 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완전히 외딴 섬이 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1교시 언어 영역 시험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매주 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었지만 기도하고 나서 와 이거 응답됐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온 적이 거의 없었어. 뭐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막 기도하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중에 막 울면서 화해하고 그러긴 했지만 기도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직방으로 응답이 빡 왔다는 느낌이 든 적은 그때까지 없었거든. 그 시간 그 장소가 저에게 직통응답의 첫 번째 경험의 자리가 됐어요. 제 인생 첫 번째 수능 시험의 첫 교시의 첫 시간이 와 이거 응답됐다. 저는 시험이 진행되는 4교시 8시간 동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푸근한 품을 가진 존재가 제 뒤에서 딱 부담스럽지 않게 저를 지켜봐주고 안아주는 느낌으로 시험을 봤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직통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거든요. 시험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그렇게 해놓고 시험 망하면 이게 말한 의미가 없잖아. 그죠? 시험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봐.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은 것보다 중요했던 건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뇌리에 너무도 강하게 아니 제 심장에 너무도 강하게 박혀있는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의 공동체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교회 와서도 그냥 혼자서 예배하고 가면 되지 뭐.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 모를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외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니 세상에 지금 나 같은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을 거야 라고 네 고민에 푹 빠져 있는
이 대책 없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35명, 40명을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거라니까. 함께 공동체로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할 감격과 감사를 매주 땅에 흘리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주워야 돼. 좀 수습하셔야 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코로나 사회 거리두기 가운데에도 뚝심 있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찬양팀은 배가 했어. 늘어났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오케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여러분, 성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애매한 것 정해주는 애정의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맨날 교회 나오는 게 맞나? 여기 나오면 찬양하는 게 맞아?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게 맞아? 맞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여러분 삶에 직통으로 쏴주시는 응답을 매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3 친구들 화이팅!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우리의 공동체를 귀하고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 모임을 풍요롭게 채워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요 서로 애매한 믿음의 상황들을 정해주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성민 청소년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모임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대학 수시 입학과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사랑의 안전한 품에 품어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육신과 영혼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 안에서 원하는 목표와 결과들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반은 형민이가 오늘 헌금위원을 함께 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금 찬양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증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열매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다짐하는 성민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소원과 건축의 예물들 각양의 쓰임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로 그리고 믿음의 행동들과 믿음의 결단을 정하여 주는 도움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 공동체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모임 마쳤고요. 간단한 광고 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10월 30일 주일에는 2년 만에 학생 정기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해 1년 동안 임기가 유임되어서 계속 노예 계약으로 묶여있던 우리 전 임원들을 풀어드려야 돼요. 이찬희 회장님과 홍민서 부회장님이 지금 사임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날 사임시켜드리고 새로운 임원들 내년도에 이제 진급하게 되는 학년에 맞추어서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를 선출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 출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세례입교 교육은 오전에 10시 10분 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한 20분 정도 저와 모여서 세례입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광고 마치면 바로 청년부실에 모여서 저와 만나서 모임하도록 할 거고요. 추첨하겠습니다. 오빠 추첨. 그렇죠. 우리 회색머리 오빠 경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제가 3개를 뽑을게요. (15번) 43번 31번 세 분입니다. 15, 43, 31. 네. 기쁨이랑 또 누구죠? 박영지 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시죠? 한 분은? 자, 저거는 저쪽 고등부실에서 주인을 찾도록. 누구죠? 온유 기쁨이 경사 나왔네. 경사 나왔어. 박영주 쌤 세 사람입니다. 우리 핸드폰 자진 반납 캠페인은 연말까지 계속되니까요. 계속 참여해 주세요. 계속 참여하면 언젠가 걸립니다. 그지 원준아? 한번 걸렸잖아. 그지? 맛있었지? 좋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세례입교 친구들 바로 청년부실에서 모이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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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갈게요.